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는 소망과 함께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8절의 한 관리는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한 관리는 바로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식의 아픈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6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2년 전 11월 달로 기억되는데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4살 되었을 때 날씨가 추워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더니 날마다 뉴스에서 스와인 플루가 위험하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저의 딸아이가 그 감기에 든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추운 날 혼자 이 병원 저 병원 딸아이를 안고 뛰었지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메디케어가 있었습니다. 헬스센터를 갔더니 일반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병원을 찾아 들어갔더니 예약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보험이 없어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영어도 서툴어서 원망을 해볼 수도 없고 그들이 일러준 병원으로 갔더니 보자마자 스와인 플루라고 하며 타미플루 처방전을 주며 이것을 먹여서 열이 내리지 않으면 다시 병원을 오라고 아주 냉소적인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으로 2년 전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림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간구는 서로 긴밀하여 바늘과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앓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가 앓은 지 7일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의 금식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고 아기를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도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간절한 회개는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윗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제어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22절에서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족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딸아이를 뉘어놓고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딸아이를 맡기고 약을 먹고 잠을 자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닦으며 복음을 위해 녹음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마가복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회당장의 아주 절박하고 진심 어린 예수께 간구를 봅니다. 문제가 크고 심각한 것일수록 부지런히 해답을 찾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어린 딸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야이로는 예수께 왔습니다. 그가 만난 문제는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란 있을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께로 나왔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많이 간구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곤경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야곱처럼, 야이로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억울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고 신뢰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혈루병을 앓고 예수를 만지는 여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 역시도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고 또 여인으로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참 그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을 길에서 만나 소원을 이루게 된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여인으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전통적으로 제약시되었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급하다 해도 예수님 면전에 불쑥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녀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성취됨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녀의 공로로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녀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넘치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소식을 들어서 아는 대로 또 자신이 확신한 대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만한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가늘 예수께서 먹을 거라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 안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사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와중에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믿음으로 몸이 고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의 말씀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몸과 영이 다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혈루증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서 오직 병 낫기 위해 가산을 의사에게 다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녀는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이성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두 손과 서서 걸을 수 있는 두 발로 다른 피조물들이 이룩할 수 없는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능력도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 여자가 소유한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할 만큼 용기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는 예수님 뒤에서 거독가를 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낫지 않은 12년 동안의 병이 믿음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한계 있는 인간을 무한한 능력의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의 행동이라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여자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권적인 섭리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대선지자이시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따라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성급히 대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지혜롭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사랑과 용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으로 간주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을 의식하기 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의식구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